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청개구리는 지독하기도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유언만은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유언은 지켜야 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11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외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죽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잘못된 선택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는데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의 한 산이었습니다. 어느 산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산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산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산이 어딘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경배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 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11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면 믿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뵙는 순간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어야 하지만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의 골자가 확신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확신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은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일생에 한 번도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아서 확신해야 합니다. 일생에 여러 번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늘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은 지상에서 이행해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도리, 자식의 도리, 국민의 도리, 부부의 도리 등입니다. 이런 의무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9, 20절에 말씀하신 것은 어떤 다른 의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속물로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전적으로 아들을 통해서만 행사되어집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19절에 가서 그랬습니다.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찾아가야 합니다. 직역하면 간 후에라는 뜻입니다. 가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의 첫 걸음입니다. 19절에 모든 민족을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19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라 그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그랬죠. 제자와의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19절에 세례 주고 이게 첫 번째 과정이죠.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세례 줬습니다. 세례 주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20절에 가르쳐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원어에서는 뜻이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모든 것은 성경 전체를 빠진 부분 없이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고 읽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중에서 여기저기 골라서 설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에 지키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지루하고 긴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해산하는 작업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듯이 전도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전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 양육을 해야 합니다. 20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한 약속입니까?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0절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약이 멸망할 때까지 성도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가 브리스톨에서 설교를 하자 그 지역 교구의 주교가 웨슬레를 보고 당신은 내 자리를 탐내서 여기까지 왔어. 당장 내 교구에서 나가시오라고 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웨슬레는 5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잘 때까지
1분도 낭비하지 않고 설교하거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2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90세쯤 되어서 소천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달아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달아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웨슬레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제자를 삼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때문에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을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전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돼서 시급히 전공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성서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주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